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부터 10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대면 예배와 영상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원래 우리 교회의 표어는 총회의 그 주제에 따라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옵소서입니다. 그리고 매달 우리 교회는 주제를 이렇게 달리 했습니다. 1월 달의 주제는 예배 회복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따라서 외치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 전체 주제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옵소서지만 1월달의 주제는 예배 회복으로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더욱 큰 은혜를 받는 비결입니다. 성 프랜시스의 그 제자가 하루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구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높은 곳에 빈 보좌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 궁금해서 예수님, 저 자리는 누구의 자리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저것은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프랜시스 자리이지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스승이지만 그래도 너무 이렇게 높아지는 것이 좀 시샘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용한 시간에 제자는 프랜시스에게 선생님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때 프랜시스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제자는 이때다 싶어서 아니 세상에는 많고 많은 죄인들이 있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제일 악하다고 하십니까? 또 다들 선생님을 성자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건 위선이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프랜시스는 빙그레 웃으면서 그건 자네가 나를 잘 몰라서 그래. 만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었다면 그들은 나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을 것이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사는지 자네는 잘 모르네. 이렇게 응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이 프랜시스와 같은 똑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어로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카리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사를 뜻하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카리스는 은혜라는 말 외에 기쁨, 선물이라고 하는 뜻도 들어있어서 은혜란 기쁨을 주는 좋은 선물,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은혜란 기쁨을 주는 좋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단 1초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이시죠? 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내가 지금 사는 것, 살아가야 할 그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고 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지를 못하면은요, 신앙생활 자체가 무거운 짐이고 부담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봉사를 하나 하더라도 왜 나만 이 고생을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즐거움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예배가 즐거운 기다림의 시간이 됩니다. 봉사를 해도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헌금을 드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고보는 4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정욕을 위해서 잘못 쓰려고 기도를 하지 않고 바른 기도를 드린다면 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6절에 들어와서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라고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욱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앞에서 받은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엄청난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은혜보다 더 훨씬 더 큰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 말씀합니다. 어떤 자들에게요?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를 푸는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더욱 큰 은혜를 받는 비결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더욱 큰 은혜를 받는 비결, 첫 번째는 주님과 친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과 더욱 친근해야 합니다. 네.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중에서 요즘에 제일 하도로 오르내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거리라는 것입니다.
distance, 영어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물리적 거리는 좀 두고 마음의 거리는 가깝게 하자라는 그런 캠페인을 벌이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실제적인 거리는 좀 두고 하나님과의 거리는 가까울수록 좋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은 거리가 너무나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간과 거리를 연구하는 학문인 공간학에 대가는 미국의 에드워드 홀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홀. 우리 어떤 건물의 공간이 있죠. 홀. 그 이야기를 하죠. 그걸 만든 이 홀이라고 하는 공간학을 만든 사람이 이 에드워드 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서 공간의 거리를 어떻게 유지해 가는지를 이렇게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네 가지로 그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친근한 거리로 45cm 이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의 이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의 거리를 1규빗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5cm 정도가 된다라는 것이. 이는 애인이나 엄마와 어린 갓난 아기의 관계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아주 가까운 그런 사이지요. 친근한 거리는 이 손을 이렇게 맞잡은 거리 그 이상을 용납하지를 않는다라는, 이렇게 착 달라붙어 있는 것을 껌딱지 그렇게 얘기하지. 이 친근한 거리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적 거리, 사적 거리로서 45cm에서 120cm 사이를 말합니다. 이는 친척들이나 혹은 지인들끼리의 관계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주 이렇게 보면서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을 정도의 거리를 이 사적 거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회적 거리로서 120cm로부터 해서 360m 이내의 거리를 이 사회적 거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업무나 일로 맺어진 관계들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리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공적 거리로서 360cm 그 이상의 거리를 그렇게 공적 거리다 얘기를 합니다. 이는 공연장에서 가수와 이 청중들 간의 이 거리 관계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가장 이 거리가 먼 것이 바로 이 공적 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은 일단 세상과는 좀 거리 두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을 오염시키고 타락시키는 이 세상의 악한 풍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세상과는 거리 두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가까이 해서 성도들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는 혐오를 해야 돼요.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좀 혐오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런데 이들보다 더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는 혐오를 하며 이들과는 정말로 먼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피할까 말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틈만 나면 다시 성도들에게 접근을 해와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도 다양한 거리두기의 관계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서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이 마치 왕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열렬히 환영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이들 관계 속에 있는 것이 바로 공적인 거리라는 청중들과 예수님, 군중들과 예수님, 이런 공적 거리를 유지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좋은 가르침을 듣고 또 이내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적당한 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에게 병 고침을 받거나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이 이런 부류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가끔씩 예수님을 집에다 초대를 해서 함께 마주 앉아서 식사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적 관계를 유지하는 거지. 끝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친밀한 거리를 유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항상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던 사람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네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가장 좋아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주님과 가까운 친밀한 거리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8절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가까이로 이렇게 표현된 이 말을 그리스어로 하면 앵기조라는 말입니다.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앵긴다라는 느낌이 드는 단어입니다. 앵기조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당겨서 내 곁에 두다 라는 말이나 혹은 쥐어짜다 라는 말입니다. 좌우로 밀착하면은 이렇게 막 쥐어짜지 않습니까? 그런 아주 밀착된 상태를 가리켜서 앵기조, 가까이 하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은 하나님과 좀 더 밀착되라, 좁히라, 간격을 좁히라는 그런 말입니다. 공적인 그런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사회적 거리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사적 거리로, 사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친밀한 거리로 가까이 나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밀착되면 될수록 좋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작년에 문청자 집사님이 받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이 아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65편 4절에서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고 경험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기에 그것은 맞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가까이 나오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돈 없는 자도, 목마른 자도, 진홍같이 붉은 죄를 지은 자라도, 아니 중같이 붉은 죄를 지은 자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이라도, 병든 자들이라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오라, 가까이 오라, 그렇게 초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더욱더 가까이, 더 가까이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젠걸음으로 신용만 해도 하나님은 성큼성큼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은 꼭 대면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앞에서도 그랬지요.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준다라는. 교회에 나오는 거 중요하지. 근데 나와서 엉뚱한 생각하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태도, 생각, 마음, 태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그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더 큰 은혜를 받는 비결 두 번째는 주님께 더욱 낮추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께 더욱 낮추어야 합니다. 네.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사슴이 물을 마시고 싶어서 호숫가로 갔습니다.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갈라진 이렇게 나뭇가지 모양의 뿔을 이렇게 보면서 호수에 비친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아름답고 우아하다는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나르시시즘에 빠진 거예요. 자아도취, 자애에 빠진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의 이 가는 다리를 이렇게 보면서 참 볼품없다. 심지어 한심하기까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다리는 없는 것보다 못해. 이렇게 혼자서 중얼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서 으르렁거리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사슴은 얼른 길고 가는 다리를 의지해서 숲속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사자와의 거리가 꽤 먼 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만 자신이 그토록 뽐을 냈던 그 뿔이 나무 숲에 걸려서 사자의 먹이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겸손과 교만을 이렇게 동시에 교훈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야고보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교만하다, 교만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신을 위로 드러내 보이다 라는 그런 뜻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이 머리를 드는 그 모양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슴이 자신의 뿔을 이렇게 드러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나이가 꽤 든 율법학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늙은 율법학자가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뭐든지 물어보게,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자 이 젊은이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눈으로 신을 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은 땅 위를 걸어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을 만나고 신과 가까이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서 지금은 신이 땅 위를 걸어 다니지 않으십니까? 왜 신은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거닐 때 하나님이 동산을 거닐고 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떠올리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이 율법학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젊은이, 신은 아직도 도처에 계시다네. 하지만 사람들이 지금은 신을 볼 수 없을 만큼 낮게 구부리는 법을 잊어서 그렇다네.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인간이 어느덧 높아지니까 이 낮게 임하시는 주님이 보이지를 않게 되었다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훨씬 더 빠릅니다. 낮은 자세로 위로부터 내리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갈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더 큰 은혜를 받는 비결 세 번째는 주님께 더욱 복종해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께 더욱 복종해야 합니다. 네. 오늘 7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복종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리스어로는 휘포타소라고 합니다. 이 두 개의 단어가 합해진 건데요. 휘포, 아래라고 하는 말과 타소, 놓다라고 하는 말이 결합된 것입니다. 즉, 자신을 하나님 아래에다가 두는 것, 이것이 바로 복종이라. 즉, 하나님 아래에 두어서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힘에 의해 굴복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크신 하나님을 믿기에 압도당하는, 교황
미사 때 땅에 넙죽 엎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4업이 89년에는 500억을, 90년에는 1000억의 목표를 달성하게 하옵소서. 이것은 1980년 9월에 다른 사람에게 500만 원을 빌려서 사업을 시작한 이랜드 박성수 회장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랜드는 86년에 법인체로 등록을 한 이래 매년 200에서 380%의 고속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리고 89년에는 총 매출이 1,100억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89년에 기도 제목으로 삼은 이 500억을 초과를 한 것입니다. 90년에 기도 제목으로 삼은 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앞당겨서 그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그때마다 이 박성수 회장은 이렇게 말을 하곤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우는 성직이적 태도와 물질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께 철저히 복종을 하십시오. 그게 성공의 비결이고 복받는 비결입니다. 당시 대기업의 섬유업체가 모두가 귀청거릴 때 그는 주일성수, 이 박성수 주일성수 참 이렇게 좀 연결이 되던데요. 저는요, 이 주일성수를 하기 위해서요 백화점에 입점을 하지 않고 납품을 하지 않았다. 백화점에는 주일에 문을 열지 않습니까?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이 납품을 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 지점에 대해서도 주의를 쉬도록 그렇게 휴업을 다 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건전한 그런 스포츠 신문에는 아예 광고를 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잘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더욱 번창하여서 대한민국 최고의 의류업체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1년에는 글로벌, 그러니까 세계의 200대 기업에 되기를 목표로 정하고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올해 총 매출을 이 목표가 10조라는 거예요. 80년에 그가 기도 제목으로 그렇게 삼았던 것이 지금 2021년에 와서 10조 총 매출을 목표로 하고 순수익만 1조를 그렇게 목표로 하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업주와 또 이렇게 직원들 간에는 마찰이 많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주일에 문을 닫아야 되느냐는 거지. 장사를 해야 잘 되는 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또 이렇게 마찰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일주일로 살고자 하는 그 자체가 그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입을 대더라도 하나님은 공평하게 사람을 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면 철저히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3대지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3대지로 설교하면서 의도적으로 배열을 조금 달리 이렇게 했습니다. 구절의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앞에 있는 구절 먼저 하고 뒤에 있는 구절 그 다음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를 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한 배열은 꼭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의 그 태도와 가장 맞다라는 것이죠. 먼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자세를 낮추고 끝으로 그분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복종과 경외를 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상에서의 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아갈 때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나의 예배가 천국 예배자로서 시험 무대가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성공해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예배자로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월의 주제는 예배 회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낮추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단계를 밟으면 예배는 회복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더 큰 은혜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보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지금보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낮추고 지금보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베푸시는 더욱 큰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큰빛교회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